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해부하여 본성 속에 악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 오해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아무 이유 없이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셨지만 욥은 잘 통과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된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까닭 없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영적인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에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본성 속에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철저히 회개하여 마침내 영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지요. 이 욥기 말씀을 잘 양식 삼으면 궁극적으로 나는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욥기 강해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근본을 더욱 깊이 발견하고 영의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욥기를 통해 영적인 많은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지 바로 축복받는 법칙도 깨달을 수 있지요. 왜 사단의 송사를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왜 시험 환난으로 인해 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의 삼각관계에 있어서의 영계의 법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말씀을 잘 양식 삼아 모든 육의 요소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합니다. 자, 먼저 순전하다 하셨는데요. 순전하다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순수하고 완전하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의 순전함은 깨끗한 마음 안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진 상태입니다. 욥은 이런 영적인 순전함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온전한 순전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온유함을 힘써 행하였던 욥이었기에 순전하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욥을 귀히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순전함을 이루길 원하셨고 그러하기에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다는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함은 타인을 속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실상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그제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루면 죄를 짓지 않으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경외함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하여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경외하는 이 깊은 단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온전히 죽어지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하셨습니다. 경외하다의 단어의 뜻처럼 욥은 힘써 하나님을 공경하였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모든 삶을 주의하며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본성 속의 악까지 다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은 악은 행치 않았고 최선을 다해 선을 쫓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경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워서 섬겼다는 사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욥의 연단받기 전의 모습과 행함도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시대도 아니요, 누군가 진리로 가르쳐주며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깨달은 죄악은 벗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알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알고 깨달은 것은요, 죄악은 행치 않았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쉬운 단계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단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명백한 비진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유 변명하며 버리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하다 인정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그릇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잘된 만큼 육적으로도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그릇 안에 어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욥기 1장 2절부터 3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 하였는데 욥은 아들 7에 딸 3을 두었으니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또한 욥은 큰 자로 인정할 만한 마음 씀씀이나 됨됨이가 있어서 존경할 만한 기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욥기 29장 이후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즉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이 받은 복 중에는 가정의 화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 간의 사랑과 화목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사랑이요 육적인 화목이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욥의 자녀들의 사랑과 화목이 육적인 것이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치르고 나면 욥은 의뢰히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녀들로 인하여 불안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까닭이었지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되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죄를 속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행사가 항상 변함이 없었으니 욥이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녀들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자녀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자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며 행해도 욥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제 본문 욥기 1장 6절부터 사단이 욥을 송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어떻게 악한 사단이 그 앞에 올 수 있을까요? 어둠에 속한 사단은 빛의 공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아들들 가운데 왔다는 것은 실제로 사단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 직접 대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대화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자세히 기록하게 하심으로 사단의 송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자 사단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한 대로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송사하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원수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욥처럼 믿음이 있고 순전한 사람 또한 어찌하든 넘어뜨리고자 유념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삼각관계에 있어서의 연계의 법칙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단이란 한마디로 루시퍼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루시퍼가 가진 어둠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사단은 마치 공중에 수없이 퍼져 있는 전파와 같이 그 마음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중에 퍼뜨립니다. 바로 이 육의 땅에 계속적으로 어둠의 힘과 능력을 퍼뜨려 가고 있습니다. 자, 전파가 수신 안테나를 만나면 흐르고 있는 이 공중의 전파가 접속이 되어지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퍼뜨려 놓은 어둠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바로 이때 수신 안테나가 되는 역할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 곧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연계의 법칙에 의하여 공의롭게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비진리를 행하면 원수마귀 사단을 통해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성결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큰 권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강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단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여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어찌하면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을 돌릴지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욥이 연단 후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